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 이제 보게 되는데, 특별히 11장까지는 우리 노아의 홍수며 창세기에 처음 빛을 지으신 데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제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렇게 이어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구원 사역에 대해서 들어가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것은 여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특별한 좋은 성품이나 칭찬할 만한 어떤 배경이 있어서, 아니면 그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그래도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두드러진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여기 내용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강 저쪽에 있으면서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다, 우상을 섬겼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비 데라가 우상을 섬겼는데 아들들이 아브라함과 나홀입니다. 하란까지 있었는데 하란은 그곳에서 먼저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나홀과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는데 그 둘 중에 누구를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그를 이끌어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믿음이 아주 있고 막 하나님 뭐라고 하면 즉각 순종하고 헌신하고 굉장한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데반의 설교 중에 사도행전 7장에 2절과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오늘 방금 읽은 12장 1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배경을 보게 되면 하란에서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분명히 메소포타미아에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가라 한 겁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식솔들을 데리고 떠났죠. 그 땅을 떠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고향은 떠났는데 아브라함에게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제일 가까운 친척이 누굽니까? 데라죠. 그리고 또 뒤에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또 롯을 데리고 가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2장 1절의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묵을 때 메소포타미아에서 주신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주신 거의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내 아비 집을 떠나서 내 친척들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데라와 함께 그 고향을 떠난 건 맞죠. 그렇지만 하란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전히 아버지와 또 조카와 같이 살았던 겁니다. 데라가 죽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를 떠나게 되죠. 다시 가나안으로 12장 1절의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자기의 친척인 롯을 데리고 있었죠. 롯과는 어떻게 헤어지게 됩니까? 13장 5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부요하게 하셔서 소유가 너무 많아서 같이 살 수 없게 되어서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어서 할 수 없이 어떻게 보면 헤어지게 되는 그런 형국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2번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그가 아비를 떠나는 것은 그 아비가 죽어버려서 떠나게 된 것이고 롯과 헤어지는 것도 사실은 마지막에 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가 아이고 우리 헤어지자 해서 안 헤어져도 되는데 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헤어질 수밖에 없도록 여러 형편들을 인도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도록 여러 환경들을 인도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주 훌륭한 하나님이 한 번 이야기하면 즉시로 아주 정확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막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부터 아주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큰 믿음이 있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그렇게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까지 이전의 역사를 크게 둘로 다시 나누게 되면 아담에서 노아까지죠. 거기가 10대입니다. 아담을 첫째 때로 치면 노아가 제 10째 때가 되고, 그렇게 10대 이후에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입니다. 그런데 여기 셈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노아의 예언을 통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는 복이 야벳에게 있을 것이다 하면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모든 패역한 사람들을 다 홍수로 쓸어버리실 때 노아의 가족, 특별히 그 가운데 셈의 가족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셈으로부터 다시 10째 때가 되는 것이, 셈을 첫째로 치게 되면 아브라함이 제 10대가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10번째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으시죠.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과 영원한 무지개의 증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10대가 되었을 때 데라의 세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중에서 마치 노아에게 셈을 택하셨던 것처럼 데라에게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들을 이제 홍수로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세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중에서도 아브라함만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란은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는데 그 데라의 아들 셋 중에 하나죠. 그의 딸 밀가가 있어서, 밀가는 그 큰아버지 그 하란 아버지의 형제죠. 나홀과 결혼을 했다고 쓰고 있고, 또 이 하란에게는 아들 우리가 잘 아는 롯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가가 있었다고 11장 2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란을 택하지 않으시는 거죠. 나홀은 어떻습니까? 밀가의 남편이고 우리 뒤에 나오는 것처럼 리브가의 아비고 라반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아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나홀은 아들도 있고 그 아비 데라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 라반이 이야기하죠. 창세기 31장 53절에 나홀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아들 라반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었지 이렇게 고백하면서 회상하는 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오늘 본문 11장 31절 바로 앞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뭡니까? 거기서 아들 아브라함과 손자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떠났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홀은 안 데리고 나오는 거죠. 나홀은 여전히 메소포타미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데라가 하나님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스데반의 말과 또 본문의 기록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를 이끌어내셔서 하란에서 다시 말씀하시면서까지 그를 인도하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을 택하신 것처럼 데라의 아들 가운데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보들에는 그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그에게 나타난 좋은 것이든지 탁월한 것이든지 희한한 어떤 특질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구원의 역사가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다 그의 동생들이 되는 거죠. 이어서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아들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셔서 그렇게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의로워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6절의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는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짚고 있는 부분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특별히 그 뜻을 따라서 택하셔서 부른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조상 아담이 생겨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택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선이나 악이나 심지어 우리의 존재도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5절에도 이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셨고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앞서서는 예수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데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선물로 그 은혜를 구원받은 것을 선택함을 받은 것을 찬송하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선택만 그렇습니까? 우연히 어쩌다가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 성경을 쓸 때 아담으로부터 10대에 이르는 노아, 그 가운데 셈을 부르시고 다시 셈으로부터 10대에 이르는 데라의 아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하고 계획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어떤 그의 특별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같이 예배하는 곳으로 나온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2022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달성 교회 가운데 있는 이 일이 그냥 하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내가 착하게 살려고 방법을 찾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다른 좋은 것도 없는 그때 심지어 온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날 리더 모임하면서 이 말씀 나누는데 그 리더 중에 한 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전도 집회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총동원 전도 주일에 인도하고 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온 사람 중에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전도를 받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우리가 탁 마음이 열려가지고 하필이면 우리가 이 달성교회에 와서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지 그거 전도해가지고 누가 예수 믿노 요새 그거 10,000장, 100,000장, 100,000장 찍으면 한 사람, 두 사람 믿는다더라 하는데 제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네. 전에 샌디에고 있을 때 교회 그 집사님, 젊은 집사님인데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교회에 연결점이 없었는데 진짜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전도지 그거 하나 넣어놓고 갔는데 그걸 보고 자기가 교회 찾아가서 그때부터 예수님 믿어서 제가 그때 만났을 때 집사님으로 그 가족 섬기고 이렇게 하고 있었죠. 우리가 세상에 돌아다니는 전도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탁 집어서 불러서 진짜 100,000장 뿌린 중에 한 사람이 믿고 주님께 나오게 하는 거죠. 이게 그냥 우연이 되는 일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께로 나오게 되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저희 집에도 아무도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조상들 중에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없었습니다. 사촌들 중에 믿다가 교회 안 나간 사람들은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게 하시는 거죠. 친구를 통해서 또 교회 나가면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열리고 성령께서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경을 써서 열심을 내니까 우리가 착하고 사람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믿고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달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선택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셔서 부르실 때 그렇게 그냥 선택만 하시고 가만히 냅두십니까?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냥
한번 부르시고 또는 뭐 한번 말씀하시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르시는 거죠. 순종할 때까지 부르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처음을 보여주신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에는 명령과 약속이 같이 있습니다. 명령은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내용이죠. 너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분명하죠. 이걸 떠나서 이리로 가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약속도 주십니다. 가면, 순종하면 하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 약속이 있는데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예, 특별한 일이죠. 한 사람이 시간이 많이 간다고 해서 민족이 다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그가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왔다가 이제 그 식구들 다시 마지막 남은 몇 명이 가나안으로 왔는데 그들이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룰 확률이나 이런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살아남기도 사실은 쉽지 않을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지금 세계 인구가 75억, 80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2022년 통계 중에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약 25억 정도라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32점 몇 %, 거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죠. 믿음으로 그의 자손이 되었다 했습니다. 제일 큰 민족 아닙니까? 더 큰 민족이 어딨습니까? 그냥 혈육으로 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또 주님이 복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복 자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가 복이 되리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복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복과 복 아닌 것이 어떻게 나뉩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양분되는 겁니다. 복의 기준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이름을 크게 한다고 했는데 제일 큰 이름을 주십니다. 이것이 가인이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대로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붙이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보자.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혹시 아냐? 그렇게 다투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 잊혀졌죠. 니무롯일 가능성이 많다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살펴보지만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쌓았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큰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약속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집니까?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일들은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젊은 친구들 있고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일 좋아하는 유명한 사람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나훈아나 조용필인지 아니면 BTS의 누군지 대구에서 나온 비라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비나 아니면 나훈아나 조용필이나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평소에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덕질을 해도 진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둘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나훈아를 보면 아니면 비를 만나면 니 무슨 말 하고 싶노?
어떤 이야기 하면 좋겠노? 그렇게 할 때 그 훨씬 더 이렇게 급이 높은 그 팬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심한 듯이 쳐다보면서, 야, 무슨 말을 하냐?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지. 한마디 한마디 그분이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야지. 네가 뭐 얘기를 한다는 거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꿈에 그리던, 우리가 존경하고 사모하고 원하고 바라고 그 귀한 분을 만날 때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의 말씀을 들어야죠. 한마디 한마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진짜 경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마음을 활짝 열고 진짜 녹취를 하든지 기록을 하든지 마음에 새기든지 그게 바른 태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팬들만 해도 이런 말을 나누는데 제가 그 말 들으니까 그렇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쫑긋 세우고 주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다 이 일을 잘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혼자 이야기하고 여러분 계속 듣고 있는 거죠. 매주마다 이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중고등학생, 대학생 지나서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배하면서 교회 나와서 적어도 뭐 그 길이야 어땠든지 간에 몇십 분 또는 몇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 입을 다물고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제일 중요한 설교의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듣는 귀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배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제일 복된 시간이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주님 앞에 듣는 사람으로 서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제일 큰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일날 뭐하노? 일요일날 뭐하노? 하면 예배하러 갔다 하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만 듣습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듣는 거죠. 교회에 와서만 듣습니까? 교회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일날 설교 시간이 끝나도 식사 시간에, 가족 모임 시간에 두세 사람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지난주에 이런저런 일들과 뉴스와 이런 것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매일매일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설교 시간만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자신을 살피는 것이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주님의 신자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은 그 백성들에게 듣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듣는 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복을 사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제일 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며 주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시는 우리 온 달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 아멘. 여기 우리가 재밌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1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랬으면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가라 이랬으면 그냥 물어물어 찾아가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디 같이 동행들과 여행을 하거나 또는 운전해서 갈 때 제일 깝깝한 게 내 길 안다, 가자, 일단 출발해라, 이러는 겁니다. 요새 내비도 있고 천지 좋은 거 많은데 어디로 가는지 이야기해주면 찍어갖고 그냥 그 가면은 가기 전에 이렇게 가고 할 텐데, 옆에 딱 앉아가 출발해라 일단 이래 하면은 그게 되게 신경 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계속 정신 차리고 보고 있는지, 그 길 나오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잘 해주는지 계속 신경을 쓰면서 가자는 대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앞으로 그 가야 되는 거죠. 졸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가자는 대로 가자. 오른쪽으로 가자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자면 왼쪽으로 가고, 그래서 결국에 내가 너와 함께 그곳까지 가겠다.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가자. 목적지도 내가 알고 가는 경로도 내가 결정한다. 너는 가만히 그냥 그때 따라오면 된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구름이 서면 뜨면은 즉시 짐을 싸고 그리고 출발하고, 또 머물면 거기에 다시 성막을 세우고, 그렇게 하루 이틀 있으면 하루 이틀 있다가 또 떠나고, 1년이라도 2년이라도 있으면 그대로 머물고, 그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자 하시는 거죠. 뭡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는 것은, 믿고 순종한다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니라 말씀하는 분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누가 말씀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믿고 따라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건 구체적인 그 따라야 될 명령과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아이고 결국 다 잘 될 거다, 만사형통할 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명령에 순종해서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뭐라고 합니까?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고 일단 출발해라, 가보자 한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건 진짜 그 한마디 한마디 귀 기울여 들으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따를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오늘 너는 이렇게 해라. 그 이야기를 주님이 날마다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계속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성경을 읽었느냐? 네가 기도를 했느냐? 네가 회개했느냐? 네가 주님의 말씀한 것을 지켰느냐? 저번에 지적한 것을 돌이켰느냐? 올바로 살고 있느냐? 겸손히 기도하느냐? 이웃을 돌보느냐? 주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까지 말씀하셔도 이해하고, 왜 이쪽으로 가자 하시지? 저쪽으로 가는 길이 훨씬 크고 좋은데 샛길로 가자고 하시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비를 쳐도 내가 이 길 아는데 이쪽 큰 길 좋은데 왜 이리 가자노?
그 사고가 났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길이 꽉 막혔든지 요새 업데이트가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비가 그걸 잘 인도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아, 내가 이 길 아는데 왜 이리 가지 않아? 그냥 이 큰 길로 가는 게 빠르다 하고 가면 막히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니까. 내가 알고 있던 거 붙들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야기하셔요.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시는 거죠. 목적지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잘 듣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큰 가르침이 있는데 뭐냐면 진짜 아브라함이 듣고 순종한 겁니다. 믿고 따라가는 거죠. 5절 본문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쭉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너무 쉽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끝.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도 이럴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나와서 그 약속한 땅에 정탐을 보내고 갔다 왔을 때 갑시다. 하나님 보내주신 땅이 저기고 좋은 땅입니다. 하고 그냥 따라갔으면 갔을 텐데 그들은 가지 않았죠. 불순종하고 반역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거죠. 예. 거기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40년 동안 뺑뺑이 돌 곳이 없습니다. 전 세계 일주를 해도 40년이면 몇 번 안 하겠습니까? 걸어서 가도. 예. 거기서 뱅뱅 도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보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순종하니까 그냥 가려고 떠나서 그 땅에 들어갔더라. 끝.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히 나아갈 때 바로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과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헤매는 거죠. 온 인생을 그렇게 헤매다가 결국 주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광야에서 멸망할 수도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 오늘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죠. 뭐가 필요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듣는 귀가 필요하고 또 하나가 필요한데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들었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지 않으니까 믿음은 순종까지 포함하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안 믿으니까 순종할 수 없는 거죠.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은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고 듣기는 들어서 집을 세웠는데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을 듣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많지 않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80억 중에 25억 정도,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복음을 들은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들을 수 없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 여기 3분의 1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도록 끝까지 땅 끝까지 가도록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아닙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때야 끝이 오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3분의 1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또 심지어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말한 것처럼 3분의 2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만 믿고 나머지는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참 감사하다.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너무 귀하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우리 식구들이 믿지 않는데 하나님 나를 이끄셨구나. 또 믿는 자들 가운데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정에 나에게까지 믿음이 이르도록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는구나. 감사한 일이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음성에 나를 드리겠다 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그 3분의 1에게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구나. 아니면 대구에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지만 아직 듣지 않거나 들었는데도 안 믿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야 되겠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신을 들여서 복음에 헌신할 때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택하여 부르실 뿐 아니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또 그렇게 우리 달성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주의 이 말씀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이 복된 사역에 얼마든지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에게 복과 또 명령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택하시며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생애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도록 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